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오늘이 마지막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동안 이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 주목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저께 24일 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또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서 종합 7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 4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참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은 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에 영감을 해서 참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절제된 생활을 했을까요? 또한 메달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서 또 이렇게 국가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얼마나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혹독한 고독의 시간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 기간을 겪으면서 수많은 부상과 아픔을 견디어 왔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올림픽을 통해서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선수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당사자들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이 순간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업자로 모시고 또한 행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이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한 사이에 또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또한 이때에 사실상 이 사업하면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업장을 지켜내고 또 운영해 나간다는 거, 경영해 나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정말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또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남들이 쉴 때, 남들이 편안하게 정말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사실상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사실상 요즘에 대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기업에서 정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정말 수혜자들이 모이는 곳이 대기업일 거예요. 스펙들을 많이 쌓고 그동안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에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많은 스펙들을 쌓으면서 정말 노력하고 힘써서 공부해서 그곳에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몇 년 있지 못해서 결국 탈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실상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반복되는 노력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 힘든 때마다 견디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로 그 자리를 지켜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제가 어저께 이제 잠깐 일이 있어서 그 마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차를 타고. 근데 그 마트 앞에서 어저께도 그래도 추웠어요. 그런데 정장만 입고 거기에서 무슨 광고를 하는지 무슨 그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뭐를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돈 얼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정장 입은 그분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추운 날 김포 사거리에서 전도지 들고 전도할 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고 아이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수고가 많아요. 막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은 목도리 자기들이 하고 가던 목도리도 벗어서 목도리도 둘러주기도 하고 어느 분은 따뜻한 차를 사다가 또 주면서 이거 마시면서 하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말 어떤 분은 막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돈 얼마 벌기 위해서 또 저렇게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추위에 오늘로도 떨면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기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쓰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영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교교회 권사님들이 항상 조가 짜여져 있나 봐요. 두 분씩. 그 공원에서 두 분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세 드신 그 권사님들이 그 노방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저분들처럼 어찌됐든 간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허리도 구부러지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그 당신 몸 하나도 지탱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도 니아가에다가 또 때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니아가도 아닌 무슨 뭐 수레 같은 그런 그런 것에다가 페이지 같은 거를 줍고 정말 그런 것을 주스러 다니시면서 끌고 다니면서 오히려 그것에 그 짐에 이끌려서 당신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너무나 안타깝다. 참 안됐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을 위해서,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그분들은 이런 추운 날씨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추우면 추워서 전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날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이런저런 우리는 핑계들을 참 많이 댑니다. 저부터도요. 여러분,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미약가를 끌고 나가서 폐지를 줍고 또 깡통을 줍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쫓아서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여기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해지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부상을 당하면서도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자기 몸이 아플 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정말로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장소가 지옥훈련 장소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받는 메달과 면류관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자랑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추운 날씨에나 또 비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차라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면 저보다도 교회에서 더 많은 저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또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전도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지금 한 끼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밥도 주고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의 적은 누구냐?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는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제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 대한 거예요. 그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우리는 공격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한다라는 거예요. 욕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요, 나 자신부터도 속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한순간에 냉랭해져가지고 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중에 육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에 빛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을 두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쏟으셔서 나를 건지셨는데 내가 바로 연습해서 성공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게을리해서 실패하면 우리 주님이 욕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육체의 연습, 이것을 연단,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었다고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운동을 하고 또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물론 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좀 잠시 동안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데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 받은 선한 그런 목사로부터 받은 그런 교훈을 바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통찰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뜻대로 부활해서 이제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막았어요. 그래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지만 그 베드로 뒤에 있는 그 사단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저는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러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꾸 흔드는 그런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는 좀 가라앉았는데 예전에 많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흔드는 그런 악한 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뒤에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사단을 때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속상해하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 것은 그 뒤 배후에 있는 조종하는 그 사탄을 계속해서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절감하게 정말 절절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사단이 또 저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깨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쳤어요. 눈이 빠져나가는 듯이 아팠어요.
야,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았는가. 이 사단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동안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정말 3년 이상 아침 공식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승리해서 천국에 가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도 겸해서 주셨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연합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곳으로 이사가고 더 부흥하는,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건물 주신 거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결국 저쪽 간판 내리게 하죠. 또 사실상 그때 그 3억 2천에 샀으면 그 은행 직원도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3억 2천에 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직원한테 보여줬으면 그 직원은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주도요, 하나님이 이 건물 이거 얼마나 비싸게 내놓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정말 대단하게 도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좋은 건물,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가격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건물주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 교회는 다르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무엇을 택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 건물보다도 여러분이 연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주님의 사람을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인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자기의 여러분 이것도 사단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겉으로는 많은 것 같고 아무리 정말로 사랑하는 말을 하고 아무리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자기애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주님이 당신의 몸을 배송물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당신이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책망을 하고 왜 당신의 수제자에게 사단이라고 그렇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기심대로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내 뜻이 옳다라고 여겨줘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가지고도 장난을 쳐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사단이 장난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연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통찰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고 사단에게 당해요. 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메우려고 할 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심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볼 때 그런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개를 맡아오던 웃살을 쳐서 죽겠어요. 소 2마리가 그 소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가 막 흔들린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개를 잡은 이 웃살을 왜 쳐서 죽게 하느냐? 흔들려서 이 개가 떨어질까봐, 벗개가 떨어질까봐 안타까워서 이 개를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족속의 양 어깨에 메어와야 하는데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 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이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 같았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그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아글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스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저 나를 알아주세요. 여러분 힘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오죽하며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가 선조들에 비해서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자기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정말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한다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먹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입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자꾸만 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건물을 놓쳐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제가 한 번 실패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심요, 연합해서 한 뜻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도 알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건물 살려다 실패했을 때도, 그때도 수치를 엄청 당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경쟁의식이 없이 연습하는 것이 가장 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비교하고 그러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꾸 자신을 위축시키고 또 그러면서 마음 상하고 상처 입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연합하기 싫어지고 자꾸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물론 너무나 내 생활이 힘들고 하는 것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의시되면서 그러면서 제 앞에서 보라는 듯이 자랑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핥혀내고 더 아프게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참기 견디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큰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연단시키시는 것은 그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임새가 각자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저를 비웃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물론 평신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이 따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고 연단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오지에 말도 안 통하고 환경도 전혀 다르고 여러분 정말로 낙후된 그런 나라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정말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견디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만 크면은 뭐합니까? 꿈을 크면은 그 꿈에 맞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시죠. 훈련 없이 됩니까? 여러분은 가서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고 거기 가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망신나 당하고 올 것입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요, 선교하러 간다고 단기 선교 많이 가요. 가서요, 아이 뜨거워하고 되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연단을 갖고 있다면 나를 그만큼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단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안 받고 어찌하여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훈련받기를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훈련받을 때 불만불평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훈련받을 때 진심함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순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평안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영적으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수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특수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그 강한 대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교회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어영부영 그렇게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고쳐 세우고 이제는 진정으로 깨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삼고서 정말로 힘써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은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느껴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것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수없이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아침 음식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영락없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사단에게 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먹냐고요. 제발 이제는 좀 깨어나세요.
이제 다시 샘을 합해서 예전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가자고요.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자고요. 우리 주님은 일어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이제 하늘에 정말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그곳에서 상급의 면류관 여러분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금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쁘게 단장한 그 주님의 몸을 입은 신부로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그래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 교회는 깨어서 정말로 사탄의 그 진을 파하고 정말로 내 뜻에 합당하도록 내가 정말로 기쁘구나. 너희가 이렇게 정말 내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하였구나. 이러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